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사.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시고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으로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 응답 주신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으심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뭘 합니까? 입으로, 또 우리는 귀로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복음의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 말씀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적어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참 삶이 되고 삶이 예배처럼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는 다짐을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성도님은 물론이고 성직자들까지도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앙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과 행동과 그다음에 신앙이 다 하나가 되는 것, 똑같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말과 신앙과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한번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같아요. 그런 분은 어때요? 행동도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이 몇 등이냐면 아까 1등이라고 그랬어. 벤에서 그랬지 내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말과 행동과 신앙이 같아야 1등 신앙인이에요. 1등.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 보면 그거 영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요? 많아 또 보면요. 믿음이 있고 말은 잘 알아. 근데 말과 행동은 다 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그래도 2등 한번 쳐주자고 2등. 2등이라고 쳐보자고요 한번요. 그런데 믿음은 앞세워가면서 말은 맨날 거짓말하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맨날 말도 거칠고 맨날 지적질을 잘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잘해 이런 일 잘해 그러면서 뭐 쌈박질도 되게 잘해 보면은. 근데 그래도 3등 정도는 쳐주자고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니까는. 교회는 나가요. 당연하지 할렐루야지. 내가 그 말을 좀 이따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양은 아니야. 근데 염소야. 맨날 띠리 받아 그냥. 이거 되게 좋아해 부르다가. 여러분은 아니겠지. 근데 그래도 그냥 교회 나가니까 3등 정도 쳐주자고요. 3등 정도. 그러면 여러분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 여러분은 몇 등이야? 1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1등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신앙과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몇 등? 1등이라는 거지. 1등 신자. 근데 문제는 4등이야. 문제는 4등까지 있어. 4등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도 없어. 말도 정제되지 않고 거칠어. 그냥 한마디로 세상 사람이야. 여기는 없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를 등은 지고 나가버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잃은 양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린 양. 그나마 염소라도 좋아. 교회라도 나오면은 기회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말이라도 그냥 좀 틀리지라도 그래도 열심히라도 하는 믿음이라도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2등이라도 쳐주나. 이거는 나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몇 등이요? 그런 사람은? 몇 등이요? 손을 잘 보라니까는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요. 우리가요 왜 생기냐면은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잘 한다고 그러지만 무엇과 함께 살아요? 세상과 함께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죄악과 함께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될지라도 죄와 신앙과 삶이 늘 공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나마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요. 글로 써놓으면 이따만큼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아 나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고 살까? 아니면 가끔 삐딱해가지고 요놈은 저놈은 내 말을 못하겠다. 그래가면서 그래가면서 막 그냥 덤비면서 그러고 살까? 아니면 막 공격형으로 살아가면서 막 싸우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래가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더라도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에다가 교수가 되면 뭐래? 외형적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하게 입고 그런 번들번들한 모습을 보면 뭐래? 말투, 태도 이런 것이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겠지. 그러나 사람이 외형적인 것만 중요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신 봐봐요. 며느리감 사윗감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감 사윗감들이 아이고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야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딸 가진 부모들은 그러고 아들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참 참하게 생겼다. 저런 친구가 우리 집 며느리 들어오면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형만 보고서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뭘 해봐야 돼? 말을 해봐야 되잖아요. 말을 딱 시켜봤더니 웜에 완전히 천박스러운 말투에다가 욕도 섞어가면서 말하다가 아우 그래 보면 뭐 그냥 좋았던 게 샥 가서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다 여자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렇지,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니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돼? 마음도 예뻐야 여자지. 아, 요새 왜 이렇게 나를 구박한대?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저같이 생기면 괜찮다고요? 참, 마음이 참.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딸을 주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아들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입에서 아름다운 복된 말이 아니라 잔뜩 욕이나 하고 그런 거 들어봐봐요. 여러분 그거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욕 잔뜩 먹어봐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욕 잔뜩 뭐 저 오래도 살겠다 그런 말 하죠. 욕 잔뜩 먹고 살면 오래 사는 거 맞아요? 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함으로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보면은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욕을 먹는 거는 신앙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음으로 욕을 먹는 사람은 신앙 언행 일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렇지 않고 쇠퇴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는 이유 중에 단 하나 가장 큰 것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신앙 언행 불일치.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신앙 언행 불일치.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신앙 언행 일치. 바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나가는 듯이 얘기하는 욕을 먹는 사람은 저 양반 욕 잔뜩 먹고 오래 살 거야.
이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그거 몰랐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한번 제가 그걸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야, 저 양반 욕 잔뜩 먹고 살면서 정말 오래 살 거야. 이런 말 하는데 못된 행실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많은 그 사람은 그냥 시종 일관, 초지 일관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저 사람들이 싫은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념 그걸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욕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게 쭉 가니까 저 사람 오래 산다.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싫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말을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싫은 말을 들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 굳은 신념 그대로 가리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안 갈 거요? 다시 말씀드려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뭐라고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민들레가 되어 쭉 가시겠다고 알아들으셨어? 뭔 말을 하는지 민들레 그럼 알아듣는 분 있어 여기 딱.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초연한 사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라든지 욕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너희들 길에 가시오, 나는 내 길로 가요. 그 길이 어느 길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요, 예수를 향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그대로 초연하게 가리려 가는 그 길, 장수의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멘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다 놀림 받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눈, 내 마음,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복음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는 위로가 나오고 그 입에서는 격려가 나오고 그 입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그 사랑하는 표현한 말로써 열매를,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말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 갈라놓고 쌈박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끼리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모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야 돼?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생각이 안 나. 오래됐지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됐지.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생연분. 근데 그 천생연분이 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 글자로 똑같이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왜 가다가 삐딱해가지고 평생 왼수가 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천생연분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그래 성적 못 받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도 잘하면 되지. 격려해주면 되잖아. 너는 왜 그 공부를 그따구로 못해가지고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맨날 찐빠 놓고 그냥 야단만 치고 그래. 애가 뭐가 되고서 주눅이 들어서 공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안 돼가지고 뭐가 돼? 범죄자가 되잖아. 사고만 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다 그런 뭐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살이 사회에서도 은혜로운 그 말씀이 바로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는
정말 그 심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상처를 주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8월 달의 총 주제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가장 중요한 기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주고 새 희망을 얻게 하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해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살 수 있는지도 돌이켜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나의 입술의 열매가 나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입술의 열매가 나를 먹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보세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먹는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래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입술을 말의 열매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그 감사로 자기가 배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을 한다고 하니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자신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나오는 말, 어마어마하게 그 큰 그 말,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뭐예요? 그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온전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자유로운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 생각하고 있어? 내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나마도 옷은 그래도 제대로 입고 살았는데, 이런.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것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하고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만에 불만,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맨 전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하나님도 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한다. 불평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맨날 화가 나가지고 불그랗게 사는 사람 그대로 들려라.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이때 뭘 할게요? 다윗은 고난에 쫓기는 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남들은 똑같이 24시간 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불만투성이 불평투성이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 맨날 언제든지. 그러나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만족하니 나는 행복한 삶을 살며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없으니 뭐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불평 불만 담고 살아봐. 뭐가 생겨? 암 생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간단하면서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여러분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의 열매는 나를 먹이는 건 물론이며 다른 사람들, 타인들, 남들에게도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일을 한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혀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혀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그런데 그 혀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짓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과연 내 말을 통해서 송곳이 나가고 대못이 나가고 비수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장미꽃이 나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서럽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우리들 얼굴 봐봐요. 눈도 2개이고 귀도 2개인데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입으로 같은 입으로 복음의 축복말을 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욕과 저주가 나가면 이 입은 도대체 어떻게 된 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입으로, 제가 이 말을 특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싸우는 목사님들. 당신들이 그렇게 싸우고 같은 입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 입술로 교회 가서 강단에 가가지고 축복의 말이라고 은혜 말이라고 설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될지라도 그 입으로 나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 똑같은 입으로다가 험한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입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이미 성경에서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통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허구할 말이 허구나 하는 말이 맨날 그거밖에 못해. 그러고선 윽박지르고 구박하지 마시고 면박 주고 그러면은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되던 일도 망해버려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한테는요, 기적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한테는요, 회복은 꿈입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이제는 속에서 열불 터지더라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옆에 한번 해봐봐.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도 그냥 짧게 하면 너무가 아니고 너를 길게 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또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함께 보십시다. 말이 안 나와? 야,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아니,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보십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삶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어때요?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말이 너무 기나?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기 힘들면 아멘. 맞아요. 당신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가슴 벅차서 울 것 같은데 하나도 반응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바로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칼을 버리고 양약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한 말을 버리고 복음을 심는 말로 나아가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많습니까? 원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십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생명의 열매,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열매는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실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힘들지만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힘듭니까?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은 괴롭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며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에 있고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세상에서 바로 그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뭘 맺는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뱉은 말씀 나를 먹여 살 것이요 내게 뱉은 말씀 남을 먹여 살 것이요 내가 내뱉은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나는 물론이고 이웃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와 사회를 살려내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표현할 줄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저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사용을 하실 때에 이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나를 살리고 이웃 살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해 나간다는 삶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을 베푸는 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